9월의 마지막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오늘 산상수훈의 이야기들 함께 또 이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 그 산상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 완성하러 오셨다는 구체적인 예로 바로 지난번에 우리 함께 보았던 것처럼 십계명의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언급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함께 이야기하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살인하는 정도로 그것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까지 그 마음에 품고 가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살인하는 모습이다라는 말씀들도 해주셨던 거죠. 오늘 예수님이 가지는 10계명 중에 7계명 그것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이 음란, 간음이란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이라는 거죠. 선물로 주셨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본능이요 욕구로도 주셨습니다. 게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것을 본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아이를 낳고 또 그렇게 번성하고 나아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성욕은요 인간에게 빼놓을 수 없는 욕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욕구인데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언급을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때려야 뗄 수 없는 욕구지만 이렇게 잘못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오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신 선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이 주는 욕구가 즐거움이 그 욕구를 통해 누리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놓칠 수가 없고 또 우리 본능적이지만 그것을 경계가 넘어가고 잘못 사용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랜 역사 중에 성과 관련된 잘못된 그런 부도덕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과 관련된 단어인 창녀라든지 또 매춘이라든지 하는 이런 단어들은 우리 역사에 오랫동안 사용되고 또 회자되고 있는 단어이고요.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딥페이크라는 영상물이 온 사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성을 그렇게 오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이 욕구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가 이 욕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성을 잘못 사용하는 부분, 탐내고 욕심내는 부분을 다른 말로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이죠. 자, 28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사실 여기에서 간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관계를 부정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간음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뭐가 있냐면 부정한 성관계라는 겁니다. 성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 성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가 부정하다는 거죠. 관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결혼이나 이 결혼을 정혼한 여자가 자신의 남편 이외에 또 남편이 자신의 아내 이외에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성관계를 하는 것, 성교하는 것을
그것을 바로 간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 간음을 무거운 죄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간음을 한 남자와 여자는 모두 죽음으로 그 대가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20절 21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숙모와 동침하면 그는 제 숙부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 둘은 벌을 받아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21절 형수나 죄수를 데리고 살면 이것 또한 역겨운 짓이다. 자기 형제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므로 그들 역시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간음은요, 살인과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이 성경에서 세 가지 중대한 범죄 중의 하나로 이야기됩니다. 탈무드에서도요, 유대인으로서 이 죄를 저지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나오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탈무드 안에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중대한 범죄로 살인과 우상 숭배에 연이어서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간음은 종교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무서운 죄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한 심각성은 뭐냐면 가족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레위기 20장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이 숙모와 동침한다. 이건 가족 공동체를 깨는 일이 되는 것이죠. 간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과 고대의 공동체는요, 어떻게 보면 커다란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공동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결혼한 상대는 어떻게 보면 사촌의 관계이거나 큰 가족 공동체 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간음을 한다라는 건요, 큰 가족 공동체에 균열을 일으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가족 공동체에 재앙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고 그리고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음욕이라는 건요, 성적인 욕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범하려고 하는 마음,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간음을 행하는 행위만 죄라고 말하기보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체가 죄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간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남편과 아내의 법칙은 절대적인 1:1 관계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더 아끼고 서로가 한 몸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은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가정을 세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요, 다른 남자나 여자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죠. 간음이라는 것은 창조 법칙에 위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간음은 결국은 그 나라, 그 사회 속에 사회 조직을 균열시키고 깨어지게 만들고 서로 간에 증오하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해서 근본을 흔들어 놓는 그런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전에는 더 가족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었기 때문에 친족 관계 내에서 결혼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부당한 사유로 이혼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전체 가족 공동체가 깨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가족 공동체를 떠난 개인의 삶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것은 공동체에게나 개인에게나 똑같이 비극이 예견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경고하셨던 겁니다. 간음이 위험하다, 중대한 범죄지 않느냐? 그런데 그 간음이 일어나는 일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은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음욕은 다른 말로 하면 욕심내는 겁니다. 탐내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서 탐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가늠하고 이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혼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불륜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음은 음욕으로 시작되고 이혼으로 그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요,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증서가 있다는 것은 이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고 했다는 것은 이혼을 이혼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부 관계가 더 건강하게 지속하게 나아가야 된다. 억지로 일부러 파국으로 그렇게 이혼하는 것 막으려고 이혼 증서를 써라고 주었던 겁니다. 고대 사회로 갈수록요, 여자의 지위가 낮았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잘못된 권위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보호하는 방책으로서 이혼 증서를 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주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주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계명은요 자꾸 악용됩니다. 이걸 원했던 거는 이혼하지 말고 부부가 더 잘 살아가라, 또 여자의 권위를 무조건 이렇게 지위가 낮고 그 권위가 없어서 자꾸 피해보는 일들을 막기 위한 방책이었는데, 이 이혼 증서를 쓰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혼 증서를 씀으로 인해서 정당하게 이혼했다라는 걸 오용하고 또 이혼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요, 이혼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돕는 규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혼 증서를 오용했던 거죠. 경솔한 이혼을 금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전 인수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흥했는지 많았는지 구약 성경의 곳곳에 나오지만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라기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저지른 짓이 또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단을 너희 눈물로 적셨다. 여호와께서 너희 재물을 좋아하시지도 않고 받아주시지도 않는다고 너희는 울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왜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것은 네가 젊어서 결혼한 네 아내와 어떻게 지냈는지 여호와께서 다 보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동반자이며 언약으로 맺어진 내 아내인데도 너는 내 아내와 맺은 약속을 어겼다.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 두어라. 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또 폭력을 휘두르기를 마치 옷을 입듯이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언제나 성실하여라. 여러분, 이렇게 그들 가운데 만연되어 있던 이혼의 모습들, 그리고 쉽게 이혼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지적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하는 모습들은요, 신약 시대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라기가 기록된 시기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
이 상황의 시대는요 4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지난 이때에도 신약 시대에도 사람들은요 이혼 증서로 이혼하는 제도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내를 그냥 내쫓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썼던 겁니다. 또 마음에 드는 여자와 살기 위해서 그냥 이혼했던 것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런 분위기와 이런 풍조를 규탄하면서 간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겁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는 자보다 그거 간음한 거다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음행한 것이 아니라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은 뭡니까? 네, 음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가지고 남자들이 그것 가지고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혼 증서 써서 이혼했다는 거죠. 마음에 드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아야 했다. 이게 옛날 가르침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앞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음욕 이야기했죠. 간음 이야기했죠. 그런데 간음에 이어서 뭘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의 그 밑바탕에는 음욕이 있고 음욕은 간음으로 연결되고 또 간음은 이혼과 관계되는 일이라는 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 한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 간음을 뭘로 자꾸 연결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뭘로 자꾸 강조하고 있냐면 오늘 말라기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간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간음이라는 단어가 부정한 성관계라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도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간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예레미야 3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는 창녀처럼 살면서 온 나라를 더럽혔다. 유다가 나라 이름이에요. 유다는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김으로써 간음죄를 지었다. 이스라엘의 악한 누이 유다는 이 모든 일을 행하고도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유다는 거짓으로 돌아오는 척만 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도 간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음란하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간음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 마음에 다른 것 쫓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거고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담겨 있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간음이요 음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말에는요 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욕심내다라는 말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떨까요? 그 간음은요 어지럽대요. 그래서 간음은 욕심내다, 탐하다, 어지럽다 이런 뜻이 여기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 외에 더 욕심내는 거예요. 그 성에 대해서 더 욕심내는 거예요. 탐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떨까요? 어지러운 거예요. 간음은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 것으로 탐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그것은 성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즐겁고 복된 성이 잘못 사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탐하고 욕심내어서 채우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음란이요 간음인 것입니다. 결혼하는 가정들, 또 우리 이번 오는 토요일에 우리 결혼하는 커플이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결혼하는 커플이 있어서 주례를 하러 갔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 결혼한 사람들이 나누는 것, 그거 성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의 이야기요 결혼의 테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테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떠냐면 결혼을 그저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관계가 되고 뭘 많이 갖추면 결혼이 복되고 그것에서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때로는 결혼 전에 소위 말해서 속궁합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성을 먼저 우리가 경험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오히려 성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결혼을 생각하고 또 사람들은 그 좋은 능력과 좋은 자질과 재산과 갖추고 있는 것이 다 좋으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결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좋은 사람이라는 건 그것은 서로가 이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잘생기고 돈이 많고 또 많은 걸 가져 있고 명예가 있고 직장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 모두가 잘 살던가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다 잘 살던가요? 아니요. 이혼하는 사람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혼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결혼은요 약속이라고 하는 그 기반에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 안에서 하나님은 성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가면 바로 그것이 음란이요. 그리고 그 음란은 그 가정을 깨게 만드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음란은 주변 사람들 자신의 삶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란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 굉장히 강력하죠. 보십시오. 빼서 내버려라, 찍어서 내버려라 라고 단호하고 또 어쩌면 과격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없는 것처럼 눈이 없는 것처럼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계속 오른쪽, 오른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성경 우편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 기관을 등장시켜서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갈 때 이렇게 동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거. 해가 뜨고 빛이 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좋은 곳이고 그게 이 사람들은 그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전도 동쪽으로 문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른쪽은 남쪽이죠. 남쪽은 해가 비치는 곳이고요.
남쪽은 빛나는 곳입니다. 그럼 반대는요, 왼쪽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따지면 남쪽인 거예요. 그래서 남쪽은 빛나고 선하다, 좋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반대는 왼쪽은요, 북쪽이잖아요. 그리고 어둡다고 생각하고요, 악하다는 의미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요, 좌편을 금기시합니다. 왼손으로 사람을 만지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요, 좋지 않게 생각하는 풍습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요, 내가 생각할 때, 자, 오른쪽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지금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것 자체가 걸림돌이 된다면 차라리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들으면 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혼이 만연하거든요. 그리고 더 노출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관점에서 이혼하는 것이 뭐가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요, 이혼하는 것 자체가 이혼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돌싱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음과 이혼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간음과 우상 숭배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리스 가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코린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보면요, 얼마나 성병이 많았는지, 거기에 한쪽에는 성병 때문에 치료하는 그런 모형들도 있고요. 거기에 성병, 이 발 때문에 문제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성병 때문에 치료하는 것들도 곳곳에 많았다는 것을 거기에 유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전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 우상에 관련된, 신에 관련된, 신전에 관련된 것에 많은 경우는요,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풍요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많은 신의 모습은요, 그 신이 나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풍요와 관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것, 옛날 신전에는 그 앞에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 뒤에는요, 성전 안에 있는 창녀와 또는 성전 안에 있는 창기와 거기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마치 의례껏 하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던 모습이었던 거죠. 예전에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힌두교나 이런 곳 신전에 가들 보면 그런 성과 관련된 형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둘 다 어떻습니까? 네, 더 많이.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 더 채워야 돼. 더 채워야 돼. 죄는 우리에게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만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마음에 비어 있으면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개발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부분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넘었으면 우리는요, 더더욱 더 많이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 더 채우려고 하고, 다른 걸로 더 즐기려고 하고, 다른 것도 더 새로운 것 없냐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예전보다 더한 것은 이제 영상이든 딥페이크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음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요, 드러난 죄만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나지 않은 그 마음의 동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의향이 네 마음에 지금 가는 방향이 뭐냐? 그걸 우리 오늘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성을 잘못 사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딥페이크도 사진을 잘라내고 붙이는 기술인데 그것을 오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은요 결국 우리 몸을 망치게 되는 일입니다. 자기 사랑을 못하는 것. 성에 중독되는 청년들 많이 보거든요. 자기 몸을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 사랑에 변질된 형태가 뭐냐면 음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부부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을 채울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됩니다. 안식일을 기록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셨는데,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이 머무는 생명이 채워지면 사랑이 그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은 엄난해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 우리는 그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질 때 음란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돕겠다고 하셨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음욕에서 벗어나서, 음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잘, 여러분들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일들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 있냐를 늘 보십시오. 음란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귀가, 마음의 눈이, 여러분들의 눈의 시선이 어디로 자꾸 향하고 있나를 보셔야 됩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그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10대에 정말 피가 끓는 그 청춘에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는요 성관계 하자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요셉은요 그 길을 도망갔습니다. 그 시선을 벗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요셉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일에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늘 서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함께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